사무엘상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을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야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는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뒤를 이어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세워진 사울 왕 때에 40세다 그랬습니다. 고대 시대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적은 나이에 왕 된 건 아니죠, 그죠? 시간도 있고 앞뒤 분간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세운 거지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세울 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2년. 왕정제도가 없는 때에 왕정제도를 정비하고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인사를 하고 재정을 모으고 막 아마 2년 동안 정신이 없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100일 만에 지지율이 바닥이 되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 대통령이 돼서 하는 일정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사람 세우는 거, 각 부의 장관을 세우고 기관장을 세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얼마나 옥신각신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게 나라의 깃털이 있는데도 그거 잘못해서 그냥 교육부 장관 다 세웠다가 잘랐다가 경찰총 누굽니까? 또 뭐 총경인가 총장인가 뭐 세웠는데 그 사람 무슨 김순호 씨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 어쩌다 저랬다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함께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택해서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누구와 함께 있게 하고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2,000명 안에서 나라의 행정을 담당할 사람과 그 다음에 중앙수비대, 센터, 수도를 지키는 그런 왕과 함께 그 중앙수비대가 될 사람들하고 해서 행정관과 고을에서 2,000명을 세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그다음 1,000명 국경수비대를 따로 뽑아서 요나단과 함께 어디에 있게 하고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어떻게
자기 장막에 갔다 오면 집에 가서 밭일하고, 예? 또 소 먹이고 양 먹이고 소주 짜고 양주 짜고 무만 가서 뭐 문구 팔고 자기 일에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분해서 자기가 핵심 라인으로서 정부에서 월급을 줄 사람 3,000명을 월급 주고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군인으로 채용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명, 국정 라인에 1,000명, 그 다음에 중앙수비대에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군인으로 쓰고 나머지 한 1,000명 정도의 공무원, 행정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이렇게 꾸려 나가지 않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걸 정비하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국경수비대에 누가 갔냐? 요나단이 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누구요? 요나단. 요나단은 조금 성격이 호전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뭐 용맹하니까 국경수비대를 맡아라 그랬는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브레셋 사람의 못을 쳤다. 수비대를 지금 방어했습니까? 먼저 공격했습니까? 먼저 공격한 겁니다. 먼저 공격했는데 이 수비대를 쳐서 이겼는지 졌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사무엘이 미스바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에베네셀의 전투까지 나아가서 그러면서 일단락이 되고 국경선이 꺼졌습니다. 꺼지고 그 다음 사무엘이 이제 인생 말년이 되고 왕정으로 넘어갈 때 이게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제도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길르앗의 그 모압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랬지 블레셋하고는 평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나단이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대책을 세우고 공격해야 됩니까? 무대뽀로 해야 됩니까? 이 요나단이 무대책으로 그냥 공격한 거예요. 자기 용맹함을 가지고서 호기로움을 가지고서 공격했는지 어쨌든 이 공격을 통해서 블레셋이 들은지라. 그랬더니 일은 터졌고 사울왕이 온 땅에 못을 불어서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그랬고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친거 듣고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서로 미운 관계가 되어서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면 너희도 그럼 우리도 그런다 하면서 그렇게 모였는데 병거가 몇 명이고 3만 명, 마병이 몇 명이고 6천 명. 이스라엘은 지금 군인이 몇 명이라고요? 대략 한 2천 명 정도. 2년 동안 겨우 이제 세금제도 없던 데서 세금 거두고 뭐 이렇게 나라의 제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군인 2,000명을 양성해서 1,000명 나눠서 그렇게 이제 배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철기 문명, 여러분 철이 쉬운 금속일 수 있어요. 그냥 밭에 가서 황토이잖아요. 그게 철분이 많아서 붉은색이거든요. 돌 중에서 들어보면 무거운 돌이 있습니다. 무거운 돌은 왜 무겁냐? 그 안에 철성분이 많아서 그래요. 철성분이 많은 돌을 석탄이나 나무하고 같이 확 떼면은 그 돌에 섞여 있는 철성분이 산소와 결합해서 뻘거스름한 돌이거든요. 그 돌이 원광이 산소를 이렇게
탄소 남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뺏겨버리면서 순수한 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면 광철금 나오면 되지요. 그런데 순수한 철은, 불에서 구워 나온 순수한 철은 구부리면 쓱쓱 구부러져요. 연철이 된다고. 연철이 된 것을 세게 만들려고 급하게 물에 확 녹이면 단단해지고 강철이 되는데, 이 강철이 꽉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너무 세면 부러지고요, 너무 약하면 물러지고요. 그 열처리의 기술이라는 게 그게 기술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쇠를 두들겨 가지고 단조라고 그러고요. 재련, 재강, 단조, 그리고 합금을 넣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무기로도 쓸 수 있고 괭이로도 쓸 수 있고 주방에 도마에 칼질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철이 되는 거예요. 브레셋은 그런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 없어요. 칼이 없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괭이는 필요하고 낫은 필요하고, 그 철기를 블레셋에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르려면은 그걸 모아다가 블레셋 대장장이한테 가서 뚱땅뚱땅 두드리고 불에 넣어가지고 구워 나가고 뭐 시시시 하는데, 절대로 어머니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기술을. 그게 블레셋입니다. 철기로 무장한 병거, 마병이 3만 명, 6천 명이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호기롭게 먼저 쳤는데,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그 위에 두 후방 지원하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베냐민 동족 믹마스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어디와? 굴과 어디와? 수풀과 어디와? 바위 틈과 어디와? 은밀한 곳과 웅덩이는 뭐 물이 있던 늪지대 같은 이런 데서 뭐든지 하여튼 아주 속되게 하면 짱 박혀가지고 물이 들이밀 수 있는 데는 다 들이밀고 지금 짱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군사의 위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요? 요단을 건너 어디로? 각과 길라 땅으로 갔는데, 사울은 아직 어디 있더라? 길갈에 있더라. 길갈이 어디 있습니까? 길갈이요, 요단 강변에 있습니다. 사울도 지금 뒤쪽에는 요단이고 앞쪽에는 블레셋 배수진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밀리면은 자기도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요단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 건너 동편 땅. 예? 이 사단을 누가 지금 일으킨 거예요? 요나단이요. 대책 없이 지금 전쟁을 펼쳐놓은 겁니다. 펼쳐놓는 것을 수습을 하려고 군대를 끌어모아 보니까 이런 처지고, 백성들이 이래 모여있는 거 보니까 이건 게임이 된다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싶으니까 막 다 도망가고 짱 박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처지입니다. 예? 군대가 이게 움직여 나가면 사기가 높아야 되는데, 사기가 지금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지금 야구가 팍 죽어가지고요,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구석은 또 뭐다? 사무엘. 그래서 은퇴하신 사무엘, 제발 와서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부탁을 했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며칠 기다립니까?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는 여정에 연세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저쨌는지 기한 내에 오지 못한 겁니다.
백성들은 믿는 구석 사무엘도 지금 기한내 안 오고 지금 적은 절에 많고 우리는 지금 무기도 이렇고 지금 군인 숫자 쪽수도 모자라고 무기도 빈약하고 우리는 전쟁 경험이 약하고 저쪽은 실전 경험이 추천하고 게임이 안 된다 싶으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믿는 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할 누가? 그 사무엘은 늦어지고. 그럴 때 만약 장로님 이런 상황 되면 어쩌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인간적인 수단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화친조약을 맺기도 하고요. 자기 아들을 볼모로 보내기도 수도 있고요. 문제를 일으킨 요나단 모가지를 내놔라. 그래야 너희와 아치할 것이다. 블레셋에서 그렇게 말하면 여자로 자기 아들 눈물을 머금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 아들을 내주기도 하고요. 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때 백성은 흩어지고 사기는 떨어지고 길은 안 보일 그때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위기 앞에서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나한테도 져요. 쪽수로 싸웠으면 교회는 이 땅에서 벌써 없어졌을 정도입니다. 당대 최강 로마 황제 10명의 황제의 핍박을 지나갔어요. 쪽수로만 했으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내고도 그 과정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핍박으로 말하면 북한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지하에 숨죽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많은 사람.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우리가 북한 선교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북에서 지하에서 숨죽이면서 순수하게 주를 섬겨. 사르비 없이 교회를 섬기고 목숨을 내놓고 주를 믿어왔던 그 성도들이 남쪽에 내려도 간증하면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다. 사울이 취한 인간적인 방법은 뭐냐? 사울이 번제와 무엇을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고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왜 이거 합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고 났더니 누가 왔습니까? 좀만 더 기다리면 됐네, 그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뭐 하든지 묻든지. 여러분, 사울이 왜 이거 합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이 제정일치사회예요. 왕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왕이에요. 제주도에서 원희용 지금 국토부 장관이 제주지사를 할 때 특히 돌하루방하고 무슨 뭐 그 한라산에 가서 산신제인가 그거 하는데 제주를 누가 하라 하는 겁니까? 당신이 제주지사에 그거 하시오. 그러니까 원희용 지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뭐합니다. 제주지사가 해야지. 이게 제정일치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방 나라는 다 그래요. 예, 이방 나라는 애국의 왕은
파라오란 뜻은 바로란 말 자체가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사장들 쭉 있지만은 메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다? 제주가 되는 사람은 그 에집트의 왕 파라오.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왕이 세워졌고 제사를 누가 할 수 있다? 제정일치사회. 딴 나라도 다 하되. 그랬고 사울은 제사장들 가문에서만 자기의 자녀 세대나 후임 제사장한테 해주던 기름 부음 사역, 목사 안수, 이거를 장로님이 돼서 장로님 안수 해줬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해주는 안수를 나도 받았다 안 받았다? 사울이 자기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딴 나라는 다 하고 그러면 나도 해도 되겠네 안 되겠네? 그 생각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내가 해도 될지 물어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물어보든지 하나님 이 상황이 어째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인생의 위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똑똑하니까. 뭐 하니까? 똑똑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내가 계획대로 인간적인 계획대로 펼쳐놓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이게 사무엘이 왔을 때 그거 말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나한테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우리는 대책이 없고 그러니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앉아있고 내가 나를 치러 이제 길갈로 오고 길갈이 무너지면은 자기도 요단 건너 한양 버리고 한강다리 폭파하고 이승만 대통령 남아하듯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쳐지니까 그래서 이랬습니다.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번제를 드리라 하면 드리세요. 평신도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목사가 어디 해가 못 오고 예배를 못 오고 그래 뭐 해가지고 뭐 빵꾸가 난 처지가 돼서 장로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면 저한테 전화할 수 있으면 목사님 왜 못 오십니까? 새벽에 왜 새벽기도 안 오십니까? 제가 대신 해도 될까요? 묻던지요. 아니면 묻고 하시든지 아니면 저도 전화를 안 받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간단하게라도 내가 인도하라 하신다 해서 그냥 인도하시든지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이끌어가는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딴 나라 다 하는데요. 난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위급한 상황인데 당신은 오지 않는데요. 이건 다 변명이에요. 나름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없다?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노.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노라니까. 여러분 이게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도 위급 상황에 가면 인간적으로 가뿐다고요. 예. 기도한 것이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적용되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뛰어넘으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몸으로 배워가면서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전에 여러분 길라앗 침공을 당할 때는 그래 했잖아요. 왜 2년 만에 됐습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날마다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드린 번제를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프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드린 번제인데 이것이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모습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고비고비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하루도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